우리 인생은 항상 만나고 헤어지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는 서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하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만나고 교제해야 될 사람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아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헤어짐은 상처를 남깁니다. 과거는 정들었던 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학교 교정 밖을 나왔습니다. 정들었던 친구,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어머니 꼭 결혼 예식 중인데도 그 기쁜 날인데도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난민들, 정말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이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삶의 의미까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생의 최대의 적은 용기의 상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적을 만난 것입니다. 용기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로마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 패배의 상징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저들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no exit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는 오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읽게 되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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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하면서 계속해서 무덤을 이야기하죠. 무덤의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현실이 그런 거죠. 절대 절망. 전혀 희망이라고는 숨을 쉴 수가 없는 무슨 미래, 무슨 비전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거대한 도시 뒤에 감춰진 무덤의 현실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허무주의 또는 절망주의, 염세주의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오늘 그러한 우리의 절망을 가장 잘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무덤 밖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겨지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자기의 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측하기를 그녀가 창녀 출신이라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최초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지나간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절대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여인은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에는 마치 자기의 내장에 물과 피가 흘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가슴이 찢기도록 아픈 날이 사흘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눈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그 마음이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되던 날 무덤 밖에 왔는데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장사되어 지금 이 무덤 안에 계신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무덤에 온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보다는 기대로 충만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흥분으로 이 여인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나요? 그만큼 여인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녀의 눈물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반복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왜 슬퍼하십니까? 왜 아파하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용기를 잃어가고 슬퍼하고 다 끝난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부활은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의인은 영생을 얻어 부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이 예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도 여인과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영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무덤 앞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또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저 울기만 했던 이 여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왜 약속을 믿지 못하냐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가 준 교훈에 대한 지식이 없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여인은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이 부활은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망을 혹독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승리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떠한 혁명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발명과 진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을 발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발명을 해서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뻐하며 그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업적을 취하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격파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오히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면은 안 됐다고 합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것도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때에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라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장례식장에서 뭐 해요?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경험에 대한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부활절 아침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범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공허한 기록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거기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 혼자야 하는 그 말은 가장 큰 거짓말이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실신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차가운 그 무덤 안의 공기 때문에 깨어났다 하는 이 실신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무덤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다른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 그러니까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이 세 번째는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거짓으로 훔치고 살아났다 하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말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건 뭐냐면 내게 돌아올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손해보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집 망하게 되고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부터 60일도 안 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대제사장 집에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거기 있던 계집종 하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계집종의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불과 60일이 못 돼서 그 이스라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거라.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전사가 됐습니까? 혁명적 변화죠. 베드로는 이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회유와 위협도 그들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에게 소망과 꿈을 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영광의 새 날을 보노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장차 미래의 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속과 절망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영적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과 존재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다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슬픔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의 흩어짐을 막았습니다. 이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고 또 부활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고 또한 부활은 변화의 힘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 무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힘들어하고 무력해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었더라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확신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기를 회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